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에센스모교회 김성기 목사입니다. 정광우 목사님 모시기 전에 김동우 목사님께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이런 단기 선교라든가 여러 가지 교회 사정상 제가 가끔 와서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다 계시겠지만 오늘도 이렇게 오래간만이지만 나와서 말씀 전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단기 선교 중인 헝가리에 정광우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대원들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 되어져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아멘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감없이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모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은 제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오직 성령님의 도구로만 써주실 것을 믿사옵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부인은 베드로의 프라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제 부정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다른 12제자가 있었습니다만은 모든 제자들을 그야말로 대표할 만한 그런 아주 수제자입니다. 수제자이고 아주 열정적이고 정말 믿음직한 그런 사도였었는데 제자였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엄청난 멋진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변화산상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변화되신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대로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고하셨었습니다마는 앞에 22장 그 33절에 경고죠. 그러니까 너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지 말아라. 응? 너 지금 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끝까지 난 아닙니다. 오해도 가고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아주 호언장담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오늘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 오래 하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았을 때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우리가 간직하면서 늘 기도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그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지만 이거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도 너무 아파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수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째로 저주까지 해가면서, 뭐 예수님을 저주한 건 아니지만 맹세만 해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그럴 수가 있구나.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베드로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썼어요? 칼 들고 막 이렇게 휘두르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었던 그런 아주 혈기왕성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혀 가시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같이. 다 도망가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 자신 수제자 아닙니까? 야, 그래도 그렇지. 나는 수제자도 제일 예수님께서 전 인정하시는 제자인데, 그러면서 오히려 멀찍이 따라가요. 멀찍이. 가까이는 못 가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로 붙들려 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궁금하니까 따라가는 거니까. 어떻게 되나. 그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그 말이 참 가슴 아픕니다. 멀찍이. 멀찍이가 그것은 어느 정도의 간격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로 오셨는가 아닌가, 그만큼의 간격이에요. 그만큼의 간격을 두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체면 생각해 가면서, 내 자존심 생각해 가면서, 내 뭐 위험이라든가 그런 어려움 생각해 가면서 적당히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멀찍이 따라간다는 그 자체가 벌써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뭐 비슷한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뭐 바깥에서 식기도 하십니까? 물론 다 우리 학생교회 성도님들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식기도 정상적으로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실 겁니다. 누가 볼까봐 그냥 고개 숙였다 그냥 드는 그런 정도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만큼씩 멀찍이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요. 자꾸만. 이런 모습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너는 안 그러냐 이거죠. 너는 더도 그래요. 때로 이 순간만큼은 좀 예수님이 잠깐 다른 데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그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죄질 때 그렇죠. 범죄할 때.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에 관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을 잘 아는 다른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른 제자가 누구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과 함께 멀찍이 따라갔는데 그 사도 요한의 그 소개로 그 대제사장 관저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그 대제사장들의 그 사병들 또 하속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숯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 뜰 안뜰에 들어가 가지고 불을 쬐는데 3, 4월 내게 되면은 그 팔레스타인이 밤에는 춥대요. 또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해발 780m나 되는 높은 고지되기 때문에 춥다 그럽니다.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더 그렇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유난히 더 추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체포해간 그들과 함께 숯불을 쬐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어떤 여정 하나가 그 여정은 누구냐 하면은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그 문지기 여정이래요. 문을 지키던 여정이라고 그럽니다. 문지기 여정이 당신도 저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막 그 질문을 합니다. 이게 근데 뭐 이렇게 뭐 진지하게 물 정제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말로 당신 그 사람 그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베드로의 경우는 그 말이 크게 들려온 것이죠. 아니야, 난 아니야. 요한복음은 난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넌 무슨 말 하는지 난 모르겠다. 깨닫지도 못하겠다. 이러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 심각하게 그렇게 물어본 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참 그런 식으로 베드로가 그 하찮은 여정한테서 듣는 질문 때문에 문책성 질문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옥에도 가겠다. 죽는 데도 가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은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화가 날 정도예요. 화가 날 정도. 차라리 수제자라 그러지 말든지 예수를 따른다 그러지 말든지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인정하는 게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부인을 하죠. 부인을 하면서 세 번째에는 그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말고와 함께 친척이 친척. 말고의 친척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지 않느냐? 내가 봤다 이거야. 네? 완전히 그 확증까지 제시해 가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난 몰라. 그러면서 끝까지 부인을 합니다. 세 번째. 심지어는 공동번역에 의하면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내가 천벌을 받을게. 천벌을 받겠다. 그렇게 맹세까지 해가면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 많은 그 미사역을 갖다 붙이잖아요. 내가 천벌을 받을게.
그런 베드로가 똑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예. 한 번, 두 번, 세 번. 3이라는 숫자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완전한 수는요, 완전한 수예요. 완벽하게. 예. 단순히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른다. 이 사람 난 몰라. 난 제자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했대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파문시킬 때, 사람들 파문시킬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 모른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근데 보세요. 그 순간에 두 번째 닭이 웁니다. 두 번째 닭이 웁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는 거예요. 베드로. 이거 엄청난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진실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자기 한 목숨 살렸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참 이렇게 어리석어요. 뭐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 그렇습니까? 예. 조심하겠습니다. 아니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망정 옥에도 가고 죽은 데도 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혼장담했던 그가 멀찍이 따라가지를 않나. 예수는 세 번씩이나 부인하지를 않나. 세 번째는 맹세까지 해가면서 부인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의 눈길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맨날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던 우리들도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세요. 네. 닭소리는 울렸죠. 예수님이 바라보시죠. 베드로는 완전히 그냥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고하셨던 예언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다 세 번 부인할 거야.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통곡을 합니다.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단순한 울음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울음은. 큰 벽에 머리를 부딪혀가면서 몸부림을 쳐가면서 지금 떼굴떼굴 구르면서 크게 울었던 겁니다. 마치 다윗이 자기 침상을 갖다가 다 눈물로 적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와 비슷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또 예수님 잠깐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깨닫고 즉시 따지지 말고 뭐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즉시 무릎을 꿇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통곡을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많이 안 해요. 뭐 다 잘
하고 있는데 뭐 그죠?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회개하라는 말 괜히 했다가 괜히 시험 들까봐 아니요. 그게 요즘 교회의 현실입니다. 십자가 설교 있습니까? 고난을 받으라는 설교 있습니까? 네? 회개하라는 설교 있습니까? 점점 기독교가 무슨 뭐 윤리 도덕 시간이 돼가고 있어요. 착하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이 사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느 정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가? 아니면 가까이 있는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일, 예수님의 말씀 붙드는 일,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떻습니까? 고리타분하게 들리십니까?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맞아요. 세상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친구 바라보면요 못 가요, 이 길.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풀고 기도하면서.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을 흘리시되 핏방울처럼 이렇게 흘리시고 기도하시는데 베드로는 쿨쿨 찼어요. 야, 좀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기도할 때 잤죠. 로마서 8장 34절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오늘 좀 쉴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말씀 붙들어야 삽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만 삽니다. 베드로처럼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지그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뭐 여호사밧이라든가 롯, 삼손 다 그러세요. 다 넘어졌어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망가졌지만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위대한 그런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뭐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우리의 초점을 갖다가 맞출 것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과 기도,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